어느덧 3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위로하심과 크신 평안함을 가득 담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뚜껑을 열어야지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초박빙의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요 그 후보자의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말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요 말로 표현했던 그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둔 여인이 찾아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녀는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개는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보다는 선택받은 백성이 먼저라는 그 말씀으로 여인의 그 요구를 1차적으로 거절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의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로 고백한 것이죠.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의 언어로 말했으니까 귀신이 딸에게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의 고백대로 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은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정적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 맛본 이 만나는요, 출애굽기 보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민수기를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맛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맛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껏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만나밖에 없어서 내 체력이 다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모세가 볼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상반절인데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나 고기 먹고 싶다라고, 누가 나한테 고기 줄 사람 없냐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철부지 같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지금 원망하는 말이고, 노예로 있던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들이 모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건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까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모세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고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려면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부족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칭찬도 하시지만 불평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의 말에 진노도 하시고 우리의 말에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언어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언어는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 첫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믿음은요 미래를 확신하며 보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과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걸핏하면 과거의 애굽 생활과 현재의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과거를 말하면서 미래에 들어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갈 그 애굽으로 돌아갈 만큼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좋았나요? 행복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괴로웠어요.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는요 강물에 던져졌어요.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요 생각보다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하기보다는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는 꿈도 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결국 과거만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면 늘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승일 형제 아버님과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집사님, 우리 예전에 2000년 초에 예배 끝나고 공차고 끝나고 삼겹살 거먹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집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세영 집사님이나 김동희 집사님은 그때가 정말 또렷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억의 왜곡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 시간을 돌아보면 예전이 좋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교회가 물에 가득 잠기고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뚝뚝 소리가 나서 보면 위층 하수구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열면 그 지하에 캐캐 묵은 그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리가 많은 벌레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녔어요. 너 옛날이 좋다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연수한돌교회가 더 좋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곳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는요, 우리 현재에 감사할 수 없고 또한 절대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미래를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현재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서 미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멋진 미래를 우리가 현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상식을 말하지 말고 기적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21절에서 말하는 이 보행자라는 것은요,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전쟁, 적과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카운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구가 정확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에는요, 레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어른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인구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200만 명을 하루도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출애굽 때 제사용으로 가지고 나왔던 양떼와 소떼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있으니까 한 3명 정도가 한 근 600g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400kg 정도 되는 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니까 약 9만 마리 정도가 필요해요. 동욱이나 어떤 청년처럼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은 한 13만 5천 마리 정도는 있어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식으로. 그러니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양떼와 소떼를 보아도 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그 환경을 보아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그 광야에서 잡아올 수도 없지만 잡는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적인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이 맞지요. 사람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와 같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날이 저물고 여기는 광야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서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난자만 5,000명쯤 모였기 때문에 빌립의 이야기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려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상식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난 후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신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에 그들은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식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끝은요, 이제 하나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상식을 말하기보다는 기적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고 상식이 아닌 기적을 말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죠. 허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말하고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 성경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그 높이가 2규빗 쌓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죠? 이세훈 집사님? 보통?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훈련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공익들은 얼마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행군할 때 50분을 행군하고 10분 쉬는데 50분 행군할 때 한 4.5km 정도 걸어요. 건강한 군인들은. 그럼 8시간 정도 걸으면 얼마 걷는 거예요? 한 32km, 33km 정도 걷잖아요. 근데 각각 사방으로 그렇게 걸을 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30 곱하기 30 하면 900 정도 되잖아요. 900. 그죠? 만약에 좀 더 걸어서 40km를 갈 수 있으면 1600 제곱킬로미터예요. 제가 그 면적이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천의 전체 면적이 1062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서울의 면적이 약 600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면적이요, 인천과 서울 합한 면적만큼, 그만큼 그렇게 메추라기를 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한 달 동안 정말 냄새도 싫어할 만큼의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영 밖에 나가서 정말로 그 메추라기를 주워요. 10바구니. 그걸 따지면은 한 2200리터.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먹는 큰 물 1.5리터. 그게 얼마나 있어야 2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2리터짜리도 1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그들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정말 이때다 하고 고기를 담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말하면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적을 말하면 그 기적을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 가. 그리고 그곳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우리, 즉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삭도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대로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종들에게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상식이 아닌 기적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말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상황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